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닮습니다. 그런데 특히 육신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를 당연히 닮게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육신적인 외형의 닮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육신의 모습도 닮지만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어떤 스타일이나 성품과 내면의 모습까지 그대로 닮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까지도 더 빨리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참 닮는 알뜰히 닮는 자식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논리로 본다면 우리는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이잖아요. 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오늘 왜 요셉 이야기를 하느냐? 요셉의 모습은 주님을 닮은 자의 가장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맞지만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고 요셉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신앙의 특징, 영성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 요셉의 영성을 세 가지로 꼽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의 영성을 우리가 요셉에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37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과 요셉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고 그의 형들은 양과 함께 어디에 있었냐면 세겜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양을 치고 있는 아들들이 잘 있는지 또 그의 재산인 양들이 잘 있는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기로 하죠.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 이렇게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명합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세겜으로 가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100km 정도입니다. 100km. 자, 100km를 지금 어떻게 가야 되죠?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보통 하루 길이 25km, 30km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니까 100km면 꼬박 나흘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힘들었을 거죠.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갔는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갔더니 없더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데 요셉은 지금 아버지가 보낸 의도를 잘 알고 있었죠.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 보았기 때문에 찾습니다. 들여나가 찾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을 보고 요셉의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게 되어지는데 도단은 그 세겜에서 또 30km 더 멀리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껏 쉬지 않고 나흘 동안 걸어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30km 하루길을 꼬박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저 멀리 도단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형들을 만납니다. 지금이야 다 자동차가 있고 또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도로가 잘 닦여 있기 때문에 130km를 가는 것은 그렇게 큰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통 일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130km를 걷게 되어졌지요. 그렇죠? 그런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순종임을 보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비하하셨는데 가장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하잖아요. 얼마나 큰 순종입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순종의 극치가 있다면 뭘까요?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두고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기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으면 예수님조차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주장 따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그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죠. 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주님의 순종이 요셉의 순종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겁니다.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하면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보여주는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닥각바식한 사람입니까? 교통법규를 잘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차 용도에 맞게 교통법규를 따라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잘 모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실천 적용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참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알았던 지식들을 얼마나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가, 순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판단하며 선택하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좋은 축복이 결과로 오지만 반대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책임, 응분의 대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떤 내적인 갈등을 할 때가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만날까 말까.
순간순간 많은 내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판단과 선택과 결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묻고 찾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한다면, 물었다고 한다면 이제 할 일이 뭐냐?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손해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희생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린 요셉에게서 그런 순종의 신앙, 그런 영성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괜히 형통한 인생이 된 것 아닙니다. 그런 순종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다. 적어도 5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얘기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뭐 모릅니까?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많은 갈등들을 일으킬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갈등 속에서 내 뜻을 선택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거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순종하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 뜻을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바로 순종의 영성,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말씀이죠.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의 잣대를 삼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순종의 영성이 결국은 요셉의 영성이었고, 결국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지름길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여러 면에서 성장했습니다. 육체적 성장은 당연한 것이고요, 영적, 인격적 성장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성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관계의 성장입니다. 제가 오늘 요셉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50장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7장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12명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총애했습니다. 그것이 형들에게 시기의 질투의 빌미거리가 되었죠. 또 한 가지, 요셉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그런 성격을 지녔던 것을 봅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이 극단적인 판단을 한 것이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어떤 미숙한 관계의 모습으로 인해서 형들을 자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결국은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는 이처럼 관계의 영성이 부족했던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50장 보십시오. 오늘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그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꺼이 형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른 다음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집니다. 형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요? 과거에 동생 요셉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있어서 마음속에 어떤 불타는 어떤 그 마음이 있어도 아버지 때문에 원수를 못 갚았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 해코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오히려 그런 형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예요? 형들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형들을 내가 원수 같겠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37장에 등장하는 요셉과 50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은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것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심지어 원수감기까지도 마음으로 품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 요셉이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잘하셨습니다. 뭐가요? 지혜도 잘하셨습니다. 키도 잘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더 성숙했습니다. 인간관계이죠. 자, 그런데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인간관계가 성숙했다는 말도 이해가 돼요. 근데 키가 자랐다?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뭐가 자라요? 키가 자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것까지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 우리도 점점 사람이 키가 자라가듯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직분의 어떤 깊이가 깊어갈수록 우리 인격과 신앙의 모습들이 자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치 키가 자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1년, 2년 지나면서 키가 자라가듯이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 믿음과 인격이 자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교회 생활을 몇십 년씩 해왔지만 신앙 성장이 전혀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세례도 받죠. 또 오래 있다 보니까 직분도 받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사역도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생은 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영적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다.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자, 예수님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보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밥을 먹지 않고 뭐를 먹어요? 젖을 먹거나 죽을 먹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여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고기를 먹여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죠. 왜 그렇습니까? 감당해낼 만한 소화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는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자주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툭 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영적 어린아이는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도 온전히 소연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관계를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리 툭 저리 툭. 또 한 가지 특징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라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그의 생활은 영이 중심이 되어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이 중심이 되어서 육신 옛생활에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양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지 아직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옛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한 사인을 주시죠. 우리 영에 사인을 주십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혼은 그 명령을 받아서 육신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죠. 따라서 영과 혼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사인이 육신이 그것들을 그대로 행해내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신령한 생활이고 영 중심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이 받은 하나님의 사인을 혼이 전해주고
또 혼이 전해줄 때 그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사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받은 사인과 반대대로 내 본성, 내 육체,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고 또 관계가 미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해요.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시기심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시기심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되어지죠. 잠언 14장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과 질투였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과 질투였습니다. 이처럼 시기심과 질투심은 상대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누구까지 죽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 병들고 내가 죽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육신의 욕심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내 육신의 정욕을 저 십자가에 벗어버리고 성령의 뜻 따라서 성령 가운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오늘 처음 들어오는 얘기입니까? 기가 닦지 않도록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문제는 그렇게 영을 따라 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A팀과 B팀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A팀도 이기고 싶어 할 것이고 B팀도 이기고 싶어 할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A팀요? B팀요? 누가 이겨요? 힘센 팀이 이깁니다. 팀워크가 돼서 서로 박자를 잘 맞춰서 열심히 땡겨서 힘을 쓰는 팀이 이기겠죠. 영과 육의 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약하면 뭐가 강한 거예요? 육신이 강한 거예요. 영이 약하면 영이 육신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육신적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영이 강하면 그만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영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영성이 강해야 돼요. 영혼이 강해야 돼요. 영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날마다 밥을 먹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날마다 영혼의 말씀, 하나님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날마다 깨어 영적 기도하는 영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영성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근육이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에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 영혼에 근육이 생기면 육신이 원하는 일들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영이 육을 끌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성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가되 우리 인격의 성장, 우리 믿음의 성장도 필요하고 관계의 성장도 필요합니다. 무엇 가지고요? 말씀과 기도의 도구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성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식물은 어떻게 하죠?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성장하는 기쁨들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 있었어요. 요셉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자,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타난 특징이 하나가 뭐냐? 바로 형통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가 뭐냐?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형통하기 원합니까? 형통하기 원하세요? 형통의 비밀을 배우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가 뭡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는 형통입니다. 또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결과 뭐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결과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동행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죠? 형통입니다. 우리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 성공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 그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비단 요셉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은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 가지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인생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내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이들처럼. 요셉에게서 답을 찾아보면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한다고 표현하신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상처 입은 요셉이었습니다. 형에게 배신받아서 팔려온 거니까 또 집을 떠나 있으니까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누군가가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면 폭 빠지잖아요. 그렇죠? 누가 다가왔어요? 아리따운 보디발의 아내. 동침하자고 유혹하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방 안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거예요.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셉의 해몽대로 운명이 갈라지는데 한 사람은 요셉의 해몽대로 3일 만에 복직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3일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꿈 해몽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에도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인정하는 요셉을 보게 되어지죠. 41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죠. 꿈대로 7년 동안 애굽 땅에 풍년이 들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누가 꿈 해몽을 해줬습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또요, 45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인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도 우연처럼 보이고 형들의 어떤 시기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50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안 하고 대신 당신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처럼 요셉의 영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늘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조심했을 거고 행동 하나도 조심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영성이 나온 거고 주님이 동행하셨고 그 결과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편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잠언 3장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른 말로 형통케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음식을 먹어보면 조미료가 가미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들어간 것과 주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 없어도 선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빠지면 모든 것은 짝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결과 형통한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흔히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형통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의 특징은 형통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영성, 세 가지 특징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영성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순종의 잣대의 기준 되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한 영성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장하는 영성이죠.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십시오. 영혼도 자라시고요, 인격도 자라시고요, 믿음도 자라시고, 특별히 관계의 성숙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동행의 영성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그 결과 우리를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을 꿈꿉니다. 축복의 인생을 꿈꿉니다. 성공한 인생을 꿈꿉니다. 요셉은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순종의 영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영성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진정한 영성의 주인공,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인격과 신앙과 관계가 성숙하는 사람, 날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 모두 형통과 성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